2016년 7월 터키에서 군부 세력 중심으로 쿠데타가 발생을 하여서 251명이 사망하고 3,0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주동자는 군 대령 출신의 무함렘 코세라는 군인이었습니다. 저 군인이 주동을 해서 탱크를 앞세워 수도 앙카라와 이스탄불로 진격을 했지만 시민들의 저항으로 6시간 만에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가담한 3,000여 명의 군인과 법조인들이 체포되고 해임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군부의 핵심 주동인물 300여 명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이 받은 종신형은 가중처벌 종신형으로 가석방이 극도로 어렵고 또 면담도 거의 불가능하고 수감 조건이 일반 종신형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평생 감옥 생활을 해야 하는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옛날부터 가장 큰 죄로 취급하여 엄벌을 내리는 것이 반역죄, 반란죄였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역모나 반란을 일으키면 가장 잔혹한 능지처참에 처하였습니다. 반역, 반란을 가장 큰 범죄로 다룬 것은 세운 질서와 법과 제도를 무너뜨리고 국가의 존폐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6장을 통해서 레위 자손 고라와 장자 지파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 당이 당을 지어서 아론의 제사장 직분과 모세에게 주어진 통치권을 차지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엄하게 처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제도, 말씀을 무시하고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16장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고라 일당의 반역으로 인해서 16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죽음으로 내몰릴 뻔한 위험에 빠졌습니다. 자, 자신들은 정의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한다는 명분에서 이를 꾸몄지만 성경은 이들이 자기 분수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사람을 대항한 것이 아니라 16장 11절에는 여호와를 거스르는 일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나의 행위와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작정을 했다가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감추었다가 3시간 간격으로 장례식을 치르는 불행한 일이 교회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헌금을 작정했다가 일부만 바치게만 해도 대단하다. 바치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그 일부만 드렸으니까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초대 교회에서는 하나님과의 약속, 내하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 사람들은 모르지만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것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반역이었고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였습니다. 지금은 헌금 작정하고 드리지 않는 죄보다 더 심각한 죄도 범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처벌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초대 기준으로 처벌한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큰 오산을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분수에 지나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권위, 특별히 고라가 제사장 직분을 노리고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서 두 가지 일을 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이었습니다. 심판은 세 가지로 임했습니다. 민수기 16장 32절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동한 고라 일당의 집과 속한 사람들과 재물은 땅이 입을 열어 삼켜버렸습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해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 가장이 영적으로 잘못하니까 가정과 가족이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자, 가담자 250명은 불이 나와서 살라버렸습니다. 아주 무서운 심판을 당했습니다. 41절 이하를 보시면 백성들의 심판입니다. 자, 이런 무서운 심판을 목도했으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자, 이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사람이 250명이나 죽고 우리 지체들과 가족들이 죽은 것은 뭡니까? 너희가 죽였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을 함으로 범죄를 하고 그 범죄한 결과 하나님께서 46절 끝에 보면 진노하셨는데 어떤 진노를 했습니까? 예, 전염병이 돌게 했습니다. 몇 명이 죽었습니까? 49절입니다. 14,700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도자들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바보처럼 지내란 말이냐? 성경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지도자에게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은 잘못이 없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고라의 무리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무리를 선동하고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렸고 하나님의 법과 제도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들은 돌이킬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즉각 처벌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고라 무리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16장 4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7절에 보면 자, 이들 반역한 무리들한테 향로를 가져오라, 불을 담고 향로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6장 7절에 보세요. 언제 가져오라고 합니까? 내일 가져오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가져오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내일 가져오라고 하죠? 내일이 오기 전에 오늘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16장 12절 다단과 아비람도 적극 처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생각할 기회를 준 거예요. 향로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는 그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았을 거예요. 이 향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만 다룰 수 있다. 그 내용을 레위인이니까 금방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도 끝까지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반역자들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심판 전에
120년이라는 회개할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과 새롭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만으로 모세와 아론의 권위가 충분히 이제는 세워질 것 같은데 한 가지 표징을 더 주십니다. 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7장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겠지. 제사장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인정을 하겠지. 잘 따르겠지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본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출발한 후 민수기 11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원망하는 말이 입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급기야 반역을 이르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무서운 심판을 당해도 원망하는 본성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취한 조치가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오게 해서, 자, 4절 말씀을 보면 어디에 두라고 그럽니까? 정극궤 앞에 두라. 자, 이 정극궤는 어떤 곳입니까? 회막 안에 있는 곳인데, 자,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곳이에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행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극궤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이고, 지팡이를 정극궤 앞에 두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릎 앞에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표징이 되게 하여, 표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이 누구인지 표징을 통하여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지팡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어떤 표징을 주시겠다고 하죠? 싹이 나게 한다. 그래서 다시는 제사장이 누구냐, 아론이냐 아니냐 이 문제로 원망하지 아니하도록 딱 그치도록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표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른 지팡이입니다. 죽은 지팡이입니다. 여기에 싹이 난다 하는 것은 생명이 일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죽은 지팡이에 생명이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고 거부할 수 없도록 표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돌도 있고 의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지파라는 단어, 지팡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습니다. 마테라는 똑같은 단어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 가지고 오라 하는 것은 12지파 대표들 나오라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서 지팡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본문에서는 홀, 지붕의 의미로 사용되어서 근위를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제사장의 근위를 부여했는가를 지팡이에 나타나는 표징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져온 지팡이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아론 한 사람의 지팡이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대제사장인데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아론은 제사장이기는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아론은 영원한 제사장의 예표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오실 때까지 일시적인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외에 어떤 방법, 어떤 제도, 어떤 길, 어떤 행위도 다 거부가 됩니다. 정무라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17세기 유럽에서 유행한 정무라입니다. 정무라 하면 화병에 꽃이 꽂혀서 탁자 위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만 저것도 정무라입니다. 자, 이 그림을 잘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해골이 보입니다. 또요, 꺼진 촛대도 보입니다. 또 시계도 보입니다. 자, 또 뭐가 보입니까? 책이 보입니다. 해골은 죽음, 꺼진 촛대는 연약한 인생을 의미하고 시계는 어떤 인간도 시간 앞에서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쌓아놓은 책은 죽음 앞에서는 어떤 지식, 어떤 많은 지식도 소용이 없음을 알려주는 인생 무상을 그린 그림입니다. 영생은 어떤 지식, 인간의 공로, 윤리, 도덕, 종교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길이요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문이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알고 믿고 붙들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죽은 지팡이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택한 자의 지팡이가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믿음으로 이룬 착한 성공이라는 책에 떡볶이 장사로 성공을 이룬 이경수 집사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2002년에 이하여대 앞에서 아딸 떡볶이 집을 열었습니다. 아딸은 아빠와 딸 줄여서 붙인 이름입니다. 떡볶이에서 하루에 돈을 얼마나 벌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분은 하루에 180만 원씩 벌었습니다. 손님이 계속해서 줄을 이어서 온 거예요.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난 뭐든지 하면 잘 되겠다. 난 뭐든지 하면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전국에 체인점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먼저 둔촌동에다가 크게 분점을 차렸습니다. 아파트 상가 2층에 80평을 얻어서 있는 돈을 전부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대 앞에서는 문전성시를 이루었는데 둔촌동 아파트 단지에서는 손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음식을 개발하고 전략을 펼쳐도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1년 동안 들어갔던 비용 다 날리고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쫄딱 망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2005년 문을 닫고 나오면서 그때서야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손대는 것은 다 잘 된다, 성공한다 하는 생각은 주님 교만이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울면서 나아갔습니다. 그 후에 다시 가게가 번창해서 지금은 전국에 1000여 개의 체인점이 생겼습니다. 문을
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게에 언제든지 날파리를 날리게 할 수도 있지만 문전성시를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른 막대기 같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밤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를 보니까 저도 참 마른 막대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어제는 특별히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마른 막대기 같은 분들이 많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기 없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른 뼈에 생기가 생기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시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지팡이가 생명의 지팡이가 되게 하는 역사를 제일 잘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저주의 도구입니다. 흉악한 죄수, 살인자, 반역자를 처형하는 죽음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저주하는 죽음의 십자가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십자가로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자 더 이상 부끄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를 주목하니까 바울에게 자랑거리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주목 안 하고 다른 거를 자꾸 주목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세상적인 걸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고 가시하려고 하고 내세우려고 하고 그게 없으면 주눅이 들고 기가 죽습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살리고 영생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론의 제사장 권위를 쌍난 지팡이로 증명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위는 부활로 확증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와 생명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 너무 중요하고 반드시 개발되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나 영혼의 백신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죽은 막대기 같은 내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영혼의 백신은 생명의 십자가인 줄 알고 날마다 십자가를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른 막대기에 어떤 나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8절에 보니까 어떤 나무예요? 살구나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습니다. 해바라기 꽃도 있고 장미꽃도 있고 백합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살구나무 꽃과 열매일까요? 성막, 성소에서 사용하는 등잔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등잔대는 잘 살펴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맨 위에 불을 피우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받침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잔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등대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 등잔 바로 밑에 새겨진
꽃이 무슨 꽃인가 하면 살구꽃이에요. 왜 살구꽃을 새겼을까요? 이 살구꽃은 아몬드 나무인데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슷한 나무를 찾다가 보니까 살구나무를 찾은 거예요. 아몬드 나무가 우리나라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참 번역을 했는데 너무 적절하게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저 보이는 사진이 아몬드 나무입니다. 겨울을 지나서 가장 먼저 피는 나무가 꽃이 살구나무인데 추운 겨울을 뚫고 나온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꽃 색깔은 흰색인데 거룩을 상징하고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사케드 하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깨어있다, 지키다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것은, 꽃이 핀 것은, 열매가 맺힌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깨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 제사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했고, 이걸 가리켜서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는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인 줄 어떻게 알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이다 이것만 주장하지 말고 열매를 통해서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외적인 열매입니다. 기도의 열매, 예배의 열매, 헌금의 열매, 구제의 열매, 선교의 열매, 헌금의 열매. 자, 우리는 봉사하면 몸과 손으로 일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주 매일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보신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봉사에 특별한 봉사가 있습니다. 고린도 9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뭘 봉사의 직무라고 하는가 하면 그 앞에 다루고 있는 내용을 보면 헌금을 드리는 걸 가리켜서 봉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하면 받는 것만 생각하지만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무엇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 연보를 드리는 것, 그것도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마게도냐 성도들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인 사정은 극심하게 가난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풍성한 연보를 드린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귀한 봉사다 이 말입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을 맞는 상황 가운데서 이 헌금만큼 또 귀한 봉사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외적인 열매와 더불어서 또 내적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타고나는 기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품은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해야 됩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인격적인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니,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열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맺어지고 커져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우미 돋고 그 다음에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갈 때 진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열매들 중에 나는 5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좀 맺어진 열매가 있다, 이런 열매가 있습니까? 특별히 어려울 때 필요한 열매가 있습니다. 예, 오래 참는 열매. 지난주에 말씀을 또 드렸지만 어려울 때 꼭 필요한 열매가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 참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또 글 한자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상할 때 쉼표가 필요합니다. 참지 못하고 한마디 내뱉으면은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을 실족해 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런 외적인 열매, 내적인 열매를 잘 맺어 나갈 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착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하여지는 역사를 일으킨 사람. 바나바 하면 뜻이 위로의 아들 하는 뜻입니다. 그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바울을 핍박자로 알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교회와 지도자들에게 소개하여서 서로가 위로를 받도록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자 자신의 라이벌 같은 바울을 불러와서 함께 동력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일을 하는데 나보다 더 앞서고 탁월한 사람 오라 해가지고 같이 일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품과 인격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열매 무엇이 결과입니까? 아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또 어떤 사람이요?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는요, 또 아주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만 보고 착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외적인 것, 내적인 걸 보고 착한 사람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걸 보고 따라 하다가 자기 계획에, 자기 생각에 땅을 팔다가 일부를 감추었다가 장례식을 치르는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 버려진 포도나무 가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택한 지팡이 제사장임을 증거하는 표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뭐라고요? 가지입니다. 가지는 절대로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럴 때에,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는 제사장으로, 제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택하신
목적이고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죽은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살리십니다. 그분을 붙들 때는 사는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제사장으로 택하신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맺어서 제사장, 제자의 표지를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